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아주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뼈저린 실패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참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 그야말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어요. 비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전부 뻥이었고 그가 큰 소리 친 것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허풍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말은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에게 BBC 방송국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택시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오늘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칠 경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보통 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한 30분 후면은 그 유명한 윈스턴 처칠 경이 방송 연설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윈스턴 처칠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1파운드나 되는 당시에는 정말 큰 거금을 그 운전기사에게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 돈을 보더니 손짓을 하면서 처칠 경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알게 뭡니까? 돈부터 벌고 가야겠습니다. 글쎄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처럼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갈대처럼 되지 말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베드로가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75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각오와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알고 보니 전부 다 허풍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거나 떠벌리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서구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서구 영화를 볼 때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총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총에 맞아 죽습니까? 대개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허풍 떠는 사람이에요. 막 장담하고 상대방을 막 그냥 욕하고 큰 소리 치고 개폼 잡는 사람이 가장 먼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주인공을 보세요. 주인공은 모자를 지그시 눌러 쓰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 꺼냈는지 총을 빼내서 상대방을 쏴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이와 같이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참 이 말꾼보다는 일꾼이 더 소중합니다. 일꾼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로써 실컷 큰 소리 쳤어요. 말로써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말한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사건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로마 병정이 칼을 뽑아들고 베드로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6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니와.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71절 말씀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네. 두 번째 역시 또 다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라고 했어요. 부경꾼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배신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배신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인만 했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만 했어요.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제는 맹세까지 했어요. 난 절대 예수님을 모릅니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벼락에 맞아도 쌉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기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약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무슨 통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교훈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했어요. 너무 큰 소리 쳤어요. 예? 그러다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만약에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과신한다면, 자만한다면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큰 소리 친다면 그게 베드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비겁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의 이주일 씨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아주 큰 스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은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를 보여줘서 그 사람이 정말 인기 코미디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베드로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잠자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잠잘 때 좀 짜증나는 일은, 나는 그렇게 잠이 못 와서 애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걸고 잘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코를 덜 골게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돌려 눕히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내가 잠이 안 와서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나와 밤을 지새면서 말동무를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러한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잠잔다 할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과 깨어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 큰 소리 치고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드르렁드렁 코를 걸며 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사실은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베드로에게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100일 동안 나와 함께 철야 기도하자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저 하룻밤입니다.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한 것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나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중병에 걸렸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무슨 허리를 다쳤습니까?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잠만 풀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자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바다에서는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근데 그때 대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이 어찐 일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선장이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네?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요나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불순종의 잠,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다 잘렸어요. 그래서 힘도 못 쓰고 눈도 뽑히고 나중에는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잠, 정욕의 잠, 쾌락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서 기대서 말씀을 듣다가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줘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모르고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태함의 잠,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 풍조가 어떠합니까? 일은 안 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박의 꿈을 갖고 삽니다. 노력 안 하고 한꺼번에 대박을 터뜨려서 떼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즘은 로또 복권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1등에 당첨되면 수천만 불이 생기니까 그 꿈을 가지고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느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평소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과연 크리스찬은 로또 복권을 사도 되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성경 시대에 로또 복권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로또가 성경에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러다 이 사람이 마침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듯이 기뻐하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달려갔어요. 목사님, 구약 시대에도 로또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로또 복권 사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목사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 그래서 그게 로또 복권이라고 헛소리를 해대서 한번 웃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실컷 잠만 자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참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 베드로가 당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귀를 베었기에 망정이지 목을 베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일을 저지를 뻔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컷 잠자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체험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절실히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잠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6장 10절에 말씀하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이제 빈궁은 물질적인 의미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나태하고 세상 잠에 빠지면 결국 믿음 잃고 실족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그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때 당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생겨서 큰 낭패를 겪고 난 뒤에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제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오늘 보면 7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벽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75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는 이제는 새벽녘이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자 베드로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멘.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베드로는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였어요. 배신하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였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건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로 기도하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셋째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베드로의 눈물로 적셨어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은 베드로의 눈물로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아멘. 예수님 앞에서 건방지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자신의 자만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도 않고 실컷 잠만 잤던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혈기를 휘두르며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한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비겁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아멘.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자신을 과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허풍쟁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그는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은 허물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허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행동보다 말이 앞서가는 사람, 허풍쟁이였고 혈기를 함부로 부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잘하신 일 때문에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잊으시고 기억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목사인 저도 참 베드로처럼 많은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 속에,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나의 연약감을 깨닫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그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죠. 꼭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죄악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